살아가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통 무슨 생각을 많이 하죠? 사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는 사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람은 그럼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교만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람은요, 배운 사람이 교만할까요? 못 배운 사람이 교만할까요?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교만하고, 또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교만합니다. 예, 괜찮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교만하고,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교만하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고, 사람을 묵상하고, 사람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내 마음에 섭섭함이 자꾸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교만하고 이기적인 존재를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면은 자꾸 섭섭하고, 또 슬픔이 밀려오고 미운 마음이 가득 차게 됩니다. 대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완전히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도 사람에 대한 생각은 이제 버리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이런 고난이 닥쳐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어도 잘 믿으면 좋은 남편을 만나고 좋은 집에 살고 또 좋은 차를 타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했듯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무엇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까?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이것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에도 무엇이 상징하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우리 교회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죠?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고 고통을 겪고 멸시천대를 당해봐야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의 그 고난을 채워 나간다고 고백을 했듯이 말입니다. 다윗이 아둘람굴로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주위에서 많은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모여들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인 2절 말씀을 보면은 나와 있는데,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이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세상에서 괴롭고 힘든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 또 대출을 많이 받은 자, 또 마음에 원통하고 정말 억울한 그러한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모여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힘이 있는 사람들, 또 돈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지만 교회는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힘이 없고 또 대출이 많이 있고 고통당하는 자가 모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위대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다윗 왕궁을 건설할 때 아둘람굴 출신들이 장차관으로 많이 발달되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일을 이루면 주위에서는 너는 대단하니까 그러한 일을 이루었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약하고 모질한 사람이 대단한 일을 이루면 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아둘람굴 사람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펼쳐 나갔습니다. 지금 정말 이 시대에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구체적으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강처럼 바다처럼 이 땅에 흘러 넘치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치와 하나님의 경제가 이 땅 위에 흘러 넘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다윗처럼 위대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 쫓기며 아둘람굴에 있을 때 했던 신앙의 고백이 시편 57편 말씀에 나오는데, 시편 57편 맨 위쪽에 보면 가로가 나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시편 57편을 다윗이 작성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 시편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을 때 했던 노래입니다. 시편 57편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저는 허리가 안 좋아서 맨바닥에서는 3분도 앉아 있지를 못해요. 그리고 의자 없이 앉아 있는 것은 못 앉아 있고, 또 침대가 아닌 맨바닥에서도 허리가 베겨서 눕지를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동굴은 어떻겠습니까? 의자가 있겠습니까? 침대가 있겠습니까? 울퉁불퉁하고 화장실도 샤워 시설도 제대로 없는 정말로 악조건 속입니다. 그 악조건 속에서 다윗은 어디에서, 지금 이 악조건 속에서도 어디에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까? 1절 말씀에 보면은 내 영혼이 어디로 피했다고요? 주께로 피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고 있다라고 감사의 고백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삶의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된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시편 57편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신앙인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도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무엇을 했나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돈이 많은 사람, 인기가 좋은 사람, 인간관계, 인맥이 좋은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라고 설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 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경지에 이르려면 사람은 기본적으로요, 무엇을 당해야 됩니까? 고난과 고통과 박해를 당해야지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경지에 이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배부른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인기가 좋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남한테 아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뭐하러 나가겠습니까? 설사 교회에 나왔다 하더라도 적당하게 믿으면 되지 뭐하러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부르짖을 일이 있겠습니까? 돈이면 다 해결이 되는데 말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쉬울 게 많고 부족한 게 많고 힘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엇으로 생각하라고요? 복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왜?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다윗처럼 무엇을 하게 됩니까? 부르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윗은 죽음의 위기에 몰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고백하며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가 말씀하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죽을 자리에서도, 동굴에서도 침대도 제대로 없고 의자도 없고 그 울퉁불퉁하고 물도 또 쉴 곳도 화장실도 샤워 시설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이루어 주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저도 맞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 땅 위에 살면서 도와주겠습니까?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짧은 인생이지만 정말 막막한 일이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누가 내 옆에 있었으면 이 일을 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누가 나를 좀 안 도와주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가족이나 어떤 사람이나 아무개가 아니라 누가 우리를 궁극적으로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궁극적으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책임져 주십니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평균적으로 순수한 면은 있지만 어린이들은 평균적으로 믿음이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 다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성인 어른들은 누가 우리를 도와준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이 7절 말씀을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읽었는데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는데 무엇이 확정되었는지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고 또 나름대로 힘든 시간들을 많이 겪어보면서 다윗도 이러한 마음이 확정되었구나라는 것을 영적으로 상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을 위기에 놓여 있고 비록 도망자 신세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이 확정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는 것이 확정되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 확정되었다라고 고백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죽을 자리에서도 어두컴컴하고 습기 찬 동굴에서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비가 사는 그 빌라에, 투룸에 가까운 빌라에 살아본 적이 있는데요. 햇빛도 잘 안 들어오고 겨울에 되면은 바깥에 그 찬 공기가 안에 그대로 들어와요. 그리고 막 비닐로 막아놔도 창문이 오래 닫아 보니까 밖에서 바람이 불면 그 비닐이 아무리 탱탱하게 팽팽하게 붙여놔도 퍽퍽 이렇게 돼요. 뭐 때문에? 바람 때문에. 그렇게 햇빛도 안 드는 곳에서, 습한 곳에서, 좁은 곳에서 한번 살아보니까 실질적으로 마음이 우울해지더라고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보니까 마음도 우울해지고 육체도 마음도 많이 나약해지는 그러한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러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더욱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전부 죽을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했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죽을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여겨주십니까? 더 불쌍히 여겨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자녀를 키워보지만 내 자녀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죽을 자리에 있는 자리에서도 그래도 감사하고 찬양을 할 때 우리 부모는 어떻습니까? 얘가 어려운 자리에서도 이렇게 감사하네, 부모님께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나한테 감사하네 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감동이 되어서 더 자녀를 잘 챙겨주고 뭐 하나라도 더 주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사정 전부를 알고 계시기에 그런 하나님 앞에서 죽을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고 가볍게 여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강원도 고생에서 했는데 GOP 근무를 섰거든요. 그 산 위에서 받는 바람, 그것은요 정말로 춥거든요. 앞에는 산이었고 뒤에는 동해 바다였어요. 그래서 산바람, 그 바닷바람은 이 육지에 있는 바람보다 정말 두세 배는 더 차고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이 밤 12시 후반야 근무가 밤 11시부터 그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GOP 근무를 서거든요. 그래서 너무 추워서 쇠 같은데 정말 장갑을 벗고 맨손가락을 딱 갖다 대면 안 떨어져요. 쩍쩍 붙어서 이런데 잘못 붙으면 안 되거든요. 그 정도로 너무 많이 추웠는데 그때 새벽이 되면은 어떤가 하면은 새벽이 정말 가장 어둡고요. 북한은 전기가 없거든요. 우리는 환하지만은 북한은 더 깜깜해요. 전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새벽이 되면 가장 어둡고 또 가장 춥고 내 몸도 가장 피곤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속된 말로 죽을 지경이라는 것이죠. 그 어둡고 춥고 힘든 그 새벽을 어떻게 깨울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이 임할 때 죽음과 같은 그 새벽, 죽음과 같은 그 어둠은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있으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싹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간다면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어둠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 때 개인과 나라와 민족을 깨우는데, 이 어둠을 깨우는데 쓰임 받을 수 있는 성도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 개인과 나라와 민족의 어둠을 깨우는 데 쓰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